제가 작년에 그 욥기를 새벽에 설교할 때 나눈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본문과 많은 연관이 있어서 다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미국의 척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굉장히 덕망 있고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그 자신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이분이 젊으셨을 때, 지금 은퇴하셨고요. 젊으셨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쉴 수도 없이 시간에 쫓기면서 매일 살았는데, 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식사 시간까지 쪼개서 살았고, 또 예상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매일 긴장하고 살았던 겁니다. 가족들과 식사도 제대로 하진 못하고, 누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방해라도 하면 그냥 하루 종일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항상 바쁘고 내가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그 마음이 온 가정을 그냥 뒤엎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혼자 있는데 어린 막내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학교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꼭 아빠에게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말할 게 있다고. 내가 정말 빨리 말하고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좀 불안해하면서 빨리 말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나에게 말해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딸이 한 말을 목사님이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천천히 들으세요. 아빠가 천천히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급해서 가족을 만나기 전부터,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내가 해야 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이 기도회까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빨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다른 곳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회복이 기도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단순히 열정적으로 말을 많이 해라, 그러면 기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이 구절을 사용해서 이 기도를 열정적으로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듣고 하늘을 열고 닫는 기적을 이루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절실하게 말을 하면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절실하게 말을 합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절실하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중심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대답은 오늘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하는 그 엘리야에 대해서 하는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단순히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맥에서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했는가, 절실하게 기도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야고보가 엘리야가 절실하게 기도했다는 말을 하기 전에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만약 죄 때문에 병에 걸리고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 죄가 무엇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고, 또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한이나 악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사라질 것이고 죄책감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켰던 수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더욱더 의로운 마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욱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사랑하고 용서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잘 들어주신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라, 성도의 관계를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원하는 것을 막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되고, 죄로 인해 막혀버린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 회복이 바로 야고보가 엘리야를 가리키면서 했던 말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힘이 있었던 이유,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마음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막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가 있다면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 때문에 막힌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먼저 관계를 풀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사람들의 그 관계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죄도 많고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절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귀를 닫고 내가 원하는 말만 쏟아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마음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없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들어서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회복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이 18장 본문의 시작은 엘리야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를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많이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기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 배경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비가 내리질 않았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왜 비가 내리질 않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열왕기상 8장 35절과 36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결국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질 않았고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그 모든 회개를 듣고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관계의 회복이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그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배경에 흐르는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리 해도 기적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순히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인정하는 그런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엎드려서 절을 했고 또 이 사람들 중에는 아합 왕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자신과 함께 있던 아합 왕에게 우리 같이 올라가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자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깊은 친교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같이 기뻐합시다. 그렇게 식사에 초대했던 것이고 아합도 그 식사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가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제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리라 확신했던 겁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리라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같이 이제 식사를 가자고 말하니까 아합이 정말 중요한 것이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41절에서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하니까 42절에서 아합이 그대로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 말을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지금 엘리야가 시키는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잠시 동안 아합은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합과 식사를 하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이 자세를 보면 저도 잘 안 됐는데요, 이 자세. 굉장히 불편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를 굳이 성경이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이 정도로 기도에 몰두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엘리야가 단순히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몰두해서 기도했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단순히 비를 많이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몰두해서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증거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로 비를 내려주소서. 용서의 의미를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당장 비를 내려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를 내리는 것이라면 대단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엄청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엘리야가 7번 기도하게 만듭니다. 7번 성경에서는 완벽함과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7번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신호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 이 사인을 본 엘리야는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작은 소낙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커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에 강력하게 내릴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은혜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서둘러 내려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우리 45절과 4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제 이 다음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바람이 우리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한 말 루악이라는 말입니다. 루악이라는 이 말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지금 기근으로 죽어버린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살리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성령의 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의 양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정도로 크다,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수많은 비의 이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용서의 비를 맞으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비극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을 그치셨다, 이것을 깨달았지만은, 많은 비가 오는 것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는 깨닫지 못했고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가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바랐던 것이 응답이 되었다, 드디어 비가 왔다, 그 사실에만 기뻐했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즐거움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말을 오늘 다 쏟아놓고 떠나는 그런 자리가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엘리야처럼 변하게 돼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엘리야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빨리 해야 될까? 이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습니까? 내려놓고 하나님과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내려놓고 그 사람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또 사람과의 그 막혀버린 관계 회복을 먼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절실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것,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시기를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단순히 오늘 하루만 기뻐할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영원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